분깃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업을 요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침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그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뜻에 자기 생각, 감정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순응하게 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온유한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 그 당연하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의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뭘 얻게 됩니까?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겠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그 현장에 나를 서게 하시구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이 쭉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날에서 낳은 맏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축복할 때 야곱이 임종시 이제 그 후손들을 이제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이 요셉은 그 아들을 내세웠어요. 장자와 차자. 모든 지파는 한 지파인데 이제 이 요셉 지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이제 장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축복할 때 장자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손. 그리고 차자는 왼손, 외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팔을 뻗겨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다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냐? 그게 창세기 48장 14절에 이래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 머리에 앉았다. 바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죠. 장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그날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다. 그래서 땅을 우리 분배한 것을 보면 요단강 동쪽 서쪽에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이 므낫세가 다 차지해요. 므낫세가. 그런데 거기에 넓은 지역 안에 중부 지역에 비옥한 토지는 누가 가져가냐? 에브라임이 가져요. 에브라임. 이제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지역을 보면 요단의 동편,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됩니까?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그래서 요단 동편 아시죠? 동편. 그래서 요르단을 건너기 직전 그때 그 형제들이 이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바산 그리고 옥왕, 시혼, 옥왕, 바산 왕국. 이 바산 왕국을 전부 다 차지를 했어요. 길라 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큰 땅을 얻었죠. 그래서 마길 자손들은 그의 아버지 마길과 같이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저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저 땅을 달라 목초지로 쓰겠다 얘기를 하고 나서 멈출 수 있는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리 주겠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생각나시죠? 거기에 이제 동의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들도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 이후에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무장하고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넌, 이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구나. 이 므낫세 지파처럼 용감한 자, 특별히 긍휼과 사랑과 담대함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동편을 미리 얻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서편을 얻게 됩니다. 서편. 그 서편은 이제 10개 정도의 분기시로 주어지는데, 슬로밧의 딸들과 길앗의 5 아들, 그들에게 10개가 주어집니다. 이게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특이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거예요. 슬로밧의 딸들이 요구를 합니다. 4절의 말씀. 4절에서 이제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통치자들 앞에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으므로 요단 저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열목이 떨어졌으니, 이는 므낫세 딸들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얻었기 때문이라.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길르앗 땅을 차지한. 자, 여기 보면 이제 헤벨의 아들이 나옵니다. 3절에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4대 손인 슬로보앗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근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딸들만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이제 5명이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들이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분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니까요, 모세의 명령대로 결국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딸들이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말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씨가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는 우리가 받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받되 여자는 어디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됩니다. 시집 가는데 어디에게만? 그 지파에게만. 다른 지파에게 가면 그 재산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분깃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지파한테 빼앗기면 안 돼.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다 빼앗겨버려. 그래서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면 그 기업도 다른 지파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시집 가면 된다. 그렇게. 그럼 재산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물건처럼. 그런데 이런 시대에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히 그 권리를 인정받았어요. 이게 슬로반 여인의 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요구하고 당당히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왕국을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것. 내게 주신 것, 남의 것 탐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을 취해야 돼. 내게. 남의 것 맨날 부러워해도 소용없어요. 내 거를 찾아야 돼. 내 거를.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찾으려고 부단히 생각합니다. 다른 거 대단하고, 그 대단한 거는 대단하다고 봐야지, 연구를 해야지. 하지만 그게 누구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돼. 내 것이.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본문 17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므낫세 자손 가운데 누가 먼저 나오냐면요, 맏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지파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는데, 즉 므낫세의 맏아들 누가 나옵니까? 마길이나 마길. 근데 이 마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길르앗의 아버지를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는 무엇이었다? 전사였기에. 전사였다. 전사였기에 그런 까닭으로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였더라.
기업을 취할 용감한 전사를 주님 이 시대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이 바산, 길르앗 얻을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시온, 오광, 그 거대한 네피림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강력한 전사, 용감한 마길에게 주셨어요. 마길에게. 여러분들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감한 전사 마길 시대. 그 시대는 길르앗과 바산을 정복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시대. 이번에 목요일 날도 어디입니까? 저희가 월드미션, 전세대 월드미션 갔는데 영상을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우리가 1900년대 그 일제시대 때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쭉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한국교회를 살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고난을 뚫고 주님의 영광, 그를 취하는 그 세대들에 대해서 역사를 쭉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누가 나오냐? 신사참배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나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고난 고통받은 걸 나오는데요. 그 와이프도 대단한 사람이지. 와이프도. 마지막 이제 면회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당신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도 또 대단해.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고난을 당하냐? 여기에요. 모판입니다, 모판. 모판을 걸어가라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나지. 살 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사람은 더 아파, 여기. 그 모판을 걸어가요. 그럼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고난을 담담하게 자기 분깃으로 인정하고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용감함이 있어야지 큰 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마길 시대는 용감한 전사의 시대, 전사의 시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가 어떤 전사의 시대였어요. 마길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전사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용감한 자로 전사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데요. 강한데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두 번째예요. 강한 자에게 무엇이 오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타협이 옵니다. 타협. 신앙의 회색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요. 이게 쫙 찾아와. 은밀하게.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해야 하네요. 잘 안 합니다. 왜?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 타협안이 나오거든. 타협은 협상할 때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지 뭐. 강하다 막 욕하지. 그건 강한 게 아니고 그건 기준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10절 볼까요? 우리 앞에 거 봅시다. 앞에 거.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7장의 1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뒤에 가나안 족속에게 조공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해요? 조공을.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량을 베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취해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선량한 아량을 베풀어 주면서 실리를 찾는 거지, 실리를. 가나안 족속에게 뭘 바친다? 조공.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쫓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강한 자의 교훈은 타협 아니에요, 타협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분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분깃은 무엇일까요? 가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분깃이 무엇입니까? 슬로바 딸들은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한테 안 오면 큰일 난다. 우리한테 안 오면 큰일 난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실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느냐, 그게 핵심이요. 헌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리너지들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공부를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대 사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10대 선교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상 10대 사역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주말에만 가서 조금 하고, 우리는 일상이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 2030년 적그리스도 체제로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왕의 군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되어질 사역을 위해서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 생각대로 구했고 내 원하는 대로 구했잖아요. 악한 기도는 주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기를 가져가는 기도는 주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요구는요, 아주 당돌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지. 남자들, 그 족장들, 지파장들이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자는, 죄송합니다.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상식과 전통을 넘어서 버렸어요. 상식과 전통과 뭐 쭈삣쭈삣함이 없어. 왜? 당당하거든. 뭘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조상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이요, 모세가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처음에는요, 뭐 이런저런 것 같아도 나중 되면요, 붙잡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왜? 되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횃불 언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쌍무 언약이 아니고 편무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 서로가 이제 양방이 돼야 되거든요. 쌍무. 그런데 일방적이라. 왜?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붙잡아야죠. 저는 보면서요,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 이 슬로반의 딸들을 보면서 낄끼빠빠 들어보셨습니까? 낄끼빠빠. 여러분들 낄끼빠빠 하시기 바랍니다. 낄끼빠빠가 뭐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렇죠? 계속 드러내지 않습니다. 빠질 때 빠져 있어. 그러다가 낄 때 다 끼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언약적인 당당한 요구.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되냐? 오늘 여러분들도 읽으셨던 것처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나 기록됩니까?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리고 그 족보와 그 대수를 통해서도 뭐 한다고요? 그 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복음의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색깔을 통해서도 주님 복음을 드러내시고요. 형태를 통해서도 복음을 드러내시고요. 수를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족보, 주님의 나심 몇 대? 42대. 광야 몇 대? 42대 진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사람으로도 어떤 의미에서 개수도 할 수 없는 이 딸들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름이 찍혀 있어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기록된 자, 기록된 자. 이긴 자로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내게 줘요. 이번에 여러분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트루키에 무빙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찍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 고민하셨는데 아니 뭐 고민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선포하고 간다. 선포하고. 뭐 죄송합니다. 뭐 리더가 없고 뭐 다 없다. 저 혼자 갑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가면 돼. 아 목사님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가요. 가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 이제 격려해서 갑니다. 그거는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 조은이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거든. 할렐루야. 어쨌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조은이를 앞세우면 돼. 앞서서 못하면 제가 바디 랭귀지 해가지고 데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감한 전사 마길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면 타협을 조심해라.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연대하여 그 사역을 뚫어나가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처음부터 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변방을 향하여 가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뭐 어떤 길들을 다녀. 지금 안 가면 길을 열었는데 차가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길을 왜 닦아나? 주님이 막 성교의 문을 열었는데 안 가. 그 주님 뭐라고요? 그래, 너희의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열어놨는데 왜 안 가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마다 여러분들 이제 후원만 하실래요? 맨날마다 후원. 돈이 많으면 이제 후원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한 사역을 하나님 다 상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더욱더 그 현장에 가서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헌신해라. 하나님이 그 사역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학교 말이 됩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차답기라도 맨날마다 충격이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학교를 다 하냐. 학교를. 근데 이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야. 선교단체야. 사역단체야. 미니스트리잖아요. 기가 막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12월 20일 날 선교사 임명식 할 거예요. 원래 그때 우리가 뭐 하려는 줄 압니까? 중직자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중직자보다 선교사가 더 급한가 보다. 그래서 교육 선교사를 임명합니다. 임명해서 그 선교사는 생명 건 사람들. 후대를 위하여 진짜 생명 건 사람. 몇 명? 7,000명 세우면 우리 사회 끝. 임명장 7,000개 넘으면 끝이에요. 받는부터 처음부터 7,000 적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1호부터 받는 거예요. 1호부터. 그럼 탁탁탁 해서요. 우리 리너전들도 몇 명 졸업하면 끝나요? 7,000명 졸업. 10만 선교사,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요. 10만 선교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단 무빙 스쿨에 주신 분기시 몇이냐? 7,000명, 7,000. 7,000이네. 그럼 한꺼번에 7,000명 뭐냐? 아닙니다. 7,000명을 입학생으로 받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들이 졸업할 때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7,000. 그럼 7,000 한국만 있을까요? 한국 얼마 없어요. 앞으로 탈북자 난민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600명이 강제 북송이 됐는데도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고.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억 명, 1억 명.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이중, 삼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변방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과정 가운데에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세요? 마지막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마지막 충만한 수를 모으는 그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에요. 모슬렘 지역. 근데 그 모슬렘 지역의 모든 길을 뚫어난 게 트루키예요. 바울 같았으면 어디를 잡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난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들을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에 30만 원. 아이들 지원하면 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3달러. 30달러. 맞습니까? 30달러.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300달러잖아, 지금. 그렇죠. 300달러를 내는데, 아닌가? 맞죠? 300달러. 근데 이제 30달러로 하겠다. 30달러 얼마입니까? 5만 원밖에 안 돼요. 4만 5천 원, 5만 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그거 할 거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티력교에서 전도해가지고 아이가 연결된다. 그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서 바로 워싱턴 그리스도 학생으로 잡아 넣는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5만 원. 가족 입양으로 바로 시켜버려요. 입양. 그리고 한 달 생활비. 여기는 100만 원 받잖아요. 거기는 얼마 안 돼요. 현지 아이들. 그럼 거기 50%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주고 현장에서 사회 가도록 선교단체들 연결해서 선교운동 가운데 훈련받도록 비전스쿨을 하고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족 아이들마다 다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네트워크. 우리 애들도 오고 가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2중, 3중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트루키에 가고 티니지 가고 이집트 가고 어제 모로코에서 연락 왔더라고. 모로코 가고 계속 무빙하면서 서로 엉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그때는 선교사로 파송식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는 영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로 싹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막을 여는 게 이번에 트루케이 무빙스쿨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일에 그렇게 작고 작은 우리를 쓰신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만 개 이상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 그 사회 가운데 달려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이 문하세 지파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